아멘.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영신 예배가 됐네요.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한 해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1시간도 채 안 되는 이 시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불과 1시간 전 2025년도와 단절된 채 올해가 온 것이 아니죠. 작년 한 해가 싹둑 잘려져 나가고 또 새해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현실 당면한 일들이 그대로 물고 들어간 채 새해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생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을 했겠지요. 그렇게 한 해를 지나오고 이 시간에 또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또 감사한 일도 있거니와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도 그 인생이 답답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은 모자라지 않을 만큼 주를 섬기고 기도해 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 왔는데 나의 삶은 왜 더 나아지지를 않는가? 한 해 어떻게 지냈소? 물으면 감사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 채 또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그 일이 해가 거듭되고 오래 묵은 기도 제목들이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속에 쌓여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기는 참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고 또 연약함이에요. 어쩌면 그런 세월이 오래됨으로 믿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 이 생각이나 될까요? 그래요.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예의를 하잖아요. 부모한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겠죠. 그렇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 분노, 감정은 어떻게 해요? 표출하는 것은 억지로 참았지만 마음에 쌓여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 안 믿지는 않아요.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아요. 예의는 하는 거죠. 부모가 밥 먹자 그러면 예하고 밥상에 앉아서 밥은 먹고 있지만은 한마디도 말도 안 하는, 나오라고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제와 친밀함도 없는, 그냥 예의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의를 하고 살아가는, 예배를 안 드리지는 않고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고 나오기는 해요. 직분도 감당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못 되고 계속 마음에 쌓여가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나한테만 왜 이러시는가? 그래요. 오늘 성경에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온, 예루살렘, 유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들이 꼭 지금 그런 형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땅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에 되어 가 있는 거잖아요. 포로기 선지자들이 있죠. 예레미야도 그 이후에, 에스겔도 그 이후에, 다니엘도 그 이후에, 스가랴, 학개 마찬가지.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들을 많이 하지만 열반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는 거죠. 안 믿지는 않아요. 나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 안 할 거야 이러지도 않아요. 성전은 없으니까 이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기는 하죠. 그런데 내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두려워서 예의는 하지만은 진실로 믿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는 거죠. 말하는 당신은 믿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입장 되어 보면은 믿으라 소리 못할 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봐봐. 이런 형편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다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우는데 그 사람 전령사라고 오늘 설교에서는 말하겠습니다. 전령사가 뭐예요? 전령,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전령사죠. 우리도 봄의 전령사,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오나, 새가 막 찢어대면은 이제 봄이 오나, 그걸 봄의 전령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아 보이고 이제 단풍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가을이 되었구나. 그게 전령사인 거죠. 명령을 받고서 그것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이 전령사인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손에 들려준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그냥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이군요. 참 아름다우시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아름답다는 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말이 우리 살점, 육체 그런 단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피부에 와닿을 만한, 만질 만한 그런 실제적인 소식이 있을 때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잘 될 거야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할 만한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오늘 밤에도 아픈 분들이 오늘 못 나왔잖아요. 정희재 집사님도 오늘 못 나오셨어요. 지난 주일도 못 나왔는데 오늘 3일째 오늘 또 못 나오셨어요. 80평생을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은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빠지겠어요? 집에 있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만큼 몸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 성화기 집사님도 못 나오셨죠. 또 집에 지금 계신 분들도 있죠. 질병이 있고 아픈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병이 낫는 구체적인 처방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전하겠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통증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며칠 치료하면은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전령사가 본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또 이 아름답다는 말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것을 복음, 좋은 소식 할 때 좋다는 말하고 연결지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에는 저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도 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형편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또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어야 되겠다. 성탄절에 나왔던 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뒤에 그때 혼자 오셨는데 오늘 나란히 뭐 가족인지 세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보는 순간 너무 기쁘죠. 왜 기쁘겠어요? 세 사람이 왔네. 이래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못 오셨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못 오셨어요.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딴 교회 가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제가 교회를 찾고 있다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포천에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다면 청량동 축복교회에 등록할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기는 하겠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여기 또 와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 반반이에요. 반반. 왜 반반이냐? 우리 교회 다른 시내에 있는 어떤 그런 잘 지어진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비해서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시설이 좋으냐? 사역이 잘 개발되어 있느냐? 또 식당에 식사도 하시고 가셨지만 이런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안 올 것 같아요. 저라면은
더 세련된 교회들도 많은데 왜 여기 오겠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건물이나 시설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예배드리는 모습, 성도들이 서로 간에 대하는 모습, 또 혹이나 목사의 모습, 또 설교, 뭐 이런 것들, 이런 주변 환경이나 시설로 다 말할 수 없는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시설이나 환경으로 보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온다면은 이 사람은 기도하고 올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서로 간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래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은 두루두루 여러 교회 다녀보시고 결정하세요. 성탄절날 그래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물론 또 주일날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와 있으니까 기쁜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왜? 제가 지금 두루마기 이거 입어보지도 않는 이걸 입느라고 이게 마음이 부산한데 우리 식구가 뭐 급한 일이 있는지 와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성탄절에 왔던 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날 혼자 왔는데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급한 일이라고 막 와가지고 옷 입기도 바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데 저한테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는 새해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전령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지고 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전령사 보고 하나님이 높은 산에 왜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유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오랫도록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께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의는 하지만은 속으로는 화가 부글부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채로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령사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보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높은 데 가서 말을 해야지 다 잘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잘 들리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참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또 내년에는 올해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힘차게 앞으로 약진해야 되겠어요. 저의 사역도 올해는 더 힘차게 펼쳐나가고 좋은 소식을 가졌으니 우리 모두가 청량동 축복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럽도록 저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다니기 싫은 교회 누구 보고 오라 그러겠어요? 내 형제 보고 우리 교회 같이 다니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잘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령사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부하기를 야 겁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는데 왜 내가 겁내야 됩니까?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가 그럴까봐 내가 걱정이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시온과 유다와 예루살렘 이 사람들, 포로를 70년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의만 한 채 그저 속에는 분노가, 화가 부글부글한 사람들에게, 믿기는 믿지만 예의상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아예 불신자는 그런 게 있나 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지만은, 교회는 오래도록 다니고 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난 사람한테 우리 새해는 잘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오래 믿었어? 너가 나보다 오래 믿었어? 나보다 열심히 헌신해 봤어?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막 두려운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까 봐, 나를 막 공격할까 봐,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줘서 저렇게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 붙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리를 높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듣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 예의만 겨우 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의 그 본체 내용이 뭐냐? 10절과 11절이란 말이에요. 10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왜 화가 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가득한가? 나를 안 붙들어 줬잖아요. 나를 팽개쳤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어차피 돌봄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원수를 그냥 다 쳐버린 게 아니고 십자가로 들어가야 만백성을 구원하는. 진짜 강한 팔은 힘을 휘두르는 팔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팔이 강한 팔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강한 팔을 가지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그것이 강한 팔인 것이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 때의 예수님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에 너의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네 앞에 와 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네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네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젖먹이는 암컷이다. 임산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갈 수 있어요? 활동이 그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몹시 뒤처지고 불편하고 그럴 때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고 병들고 결핍이 많아서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야. 이게 그냥 늘 엎어지고 뒤처지고 남들 서너 걸음 갈 때 나는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가는, 정말 젖먹이는 암컷인 것처럼 내 모든 삶이 이렇게 엇박자고 괴로움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지금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은 온순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처지냐? 윽박지르거나 채찍을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차게 일어서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손에 든 전령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하고 화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의만 겨우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찾아오셨다. 강한 팔로 찾아오시고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지금 이후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네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해에는 더 힘차게 일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지를 못하고 예의만 겨우 한 채로 그냥 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은 더 이상 교회에 큰 기쁨이 없는 채 다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전령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거니와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화를 멈추게 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전령사의 역할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뒤틀리고 그리고 괴로움 당한 인생,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적으로 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